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주의 날에 2부 예배 현장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셨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또 귀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그렇게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부터 빌립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로서 선교지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또 일정한 그 수련 훈련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바나바에 의해서 이끌려서 드디어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가 1차, 2차, 3차, 4차, 또 어떤 학자는 5차까지 얘기하는데요. 이 전도 선교의 일을 합니다. 그가 한 선교는 참으로 예루살렘으로서 그리고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 다음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고는 저 유럽 지방까지, 그리고 아마 성경에 언급 살짝 되었지만은 저 스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선교라는 단어를 늘 씁니다.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실제적으로 전도가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행위를 전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은혜로 입고 예루살렘 그리고 같은 동족이 사는 유대 땅,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전도인 거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 근대에 와서 선교라는 단어로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 특화시켜 놓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을 우리가 선교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1차 전도 여행이다 또는 1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사실 다 같은 표현이고 또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것을 선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AD 한 64년경쯤에 그는 네로라는 로마 제국의 정말 가장 악독했고 그 앞에 미친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을 만큼 정말 이상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진 그런 로마 황제 시대 때에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순교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정말 성격이 너무 이상하고 그가 자기가 통치하는 그 로마 제국의 핵심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 로마 시의 구시가지, 옛날 오래된 시가지를 불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불의 방화범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라는 이상한 집단들이다 이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때부터 심각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이것이 세계 역사에 쭉 이렇게 기록 속에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바울이라는 영화를 일반 영화관에서 하였습니다. 굉장히 선교 영화, 기독교 영화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 영화에 잘 없어서 자꾸 찾아서 저희들이 먼 곳까지 가서 그 영화를 같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이었고 놀라운 것은 정말 고정을 하고 고정을 해서 돈을 수천억 들여서 만든 그 영화답게 그 영화, 그 시대의 상을 잘 그렇게 드러내었는데 정말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나 마음에 많이 그렇게 울림이 되었고 안타까움이 있었던 그런 장면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주도에 도는 가로 길거리에 좌우에 이렇게 잡아 묶어놓고 거기서 불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일종의 말하면 조명탑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그냥 이야기만 들었다가 그것이 이제 영화라고 하는, 물론 영화로 찍은 거지만은 그것을 마치 현실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 시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가 이런 것들을 정말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제가 참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가하던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라는 감옥에 갇혀서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트라우마가 있죠. 그가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에 그는 사실 2차 선교 여행 때에 직접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그렇게 다녔지만은 성령께서 자꾸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에 갔고 거기에 가장 첫째 성이 되는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루디아라는 가정,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여종, 점을 막 치고 있는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어서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 되었던 사람이 자기의 소득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잡혀진 바울은 묻지도 않고 그냥 그를 막 구타를 하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주고 그리고는 빌립보 감옥에다가 그냥 말 그대로 쳐넣어버린 겁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고 착고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간수가 놀라운 가운데 참으로 이 바울을 만나고 그의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보았던 빌립보에서 사역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그가 이고니온 지방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루스드라라는 지역, 드베라는 지역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 동네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까지 원정 와서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딱 한 가지 이유, 예수를 전했다. 그 유대교가 싫어하는 그 예수를 전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바울이 시신 앞에 둘러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꿈틀꿈틀 거리더니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 바울이 그렇게 참 몸을 추스리면서 있다가 다시 그래 돌아갔던 이야기. 이게 1차 선교 여행 때죠. 그러니 사실 바울은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돌에 맞아 죽었던 경험이 있었죠. 참으로 또 그렇게 두들겨 맞고 2차 때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도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신, 이게 보통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이라는 상황은 인생에 있어서 그는 보통의 상황이 아니죠. 이것은 극단적 상황이죠.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지하 감옥이고요, 착고에 차여 있고요, 그런 상황이나 또는 뭐 연금 가택적 상황도 있고요. 사실 바울은 그렇게 한번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 그때에 그는 순교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년 전에 우리 노회원들과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바울의 이 순교 지역에 제가 성지 수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데 그곳에서 참으로 새 분수 교회라고 하는 것, 이곳이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한 자리였습니다. 일반적 참수는 이렇게 기둥 앞에 목을 내으면 뒤에서 치지만은 그냥 머리를 끌어잡아다가 도끼를 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튕겨 나가가지고 그래서 3번 튑니다. 그렇게 튄 곳마다 거기서 분수처럼 물이 솟아났다. 그래서 그 예배당 이름이 새 분수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 현장을 제가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서 참 그렇게 복음을 산 그 바울,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신 속에는 조금도 바울에게서 뭐 두려움이나 주저함이나 무슨 억울함이나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빌립보서의 주제 하나,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려면 무슨 단어였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당하는 이것에 대해서 기쁨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진 그 고난의 의미, 그리고 바울이 그 고난을 해석하는 그 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난이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도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음을 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살려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또 그 빈자리를 저희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성도들이 막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럴 줄 알았다.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렇게 되겠냐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제국에 그렇게 대항해가 저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이참에 바울의 자리를 뺏자, 우리가 하자. 그리고 막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 그러니 온 교회가 비상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바울이 저 갇혀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대신 바울이 되겠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이게 바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라고 합니다. 투기와 분쟁은 뭡니까? 바울에 대한 시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면서 막 그들은 17절에 보시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알고, 그래서 막 자기들이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면 막 잘했다 그러고 막 우리가 해서 되면 바울 저가 얼마나 참 속설이겠는가, 바울이 별거 아니지 이런 걸 보여주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상한 그런 목적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언짢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않죠.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동기로 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든지, 아니면 저렇게 좋지 않은 동기를 하더라도 결국 가만히 보니까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가 함께 저 중국에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 그 현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것들을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제 이 강단에서, 그곳 강단에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막 공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을 다 잡아간 적이 있습니다. 뭐 바울이 갇혔던 감옥과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몇 시간, 그리고 그 이튿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만 그 몇 시간 취조를 당하고 뭐 하는데 참 그 소식을 빨리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 연락이 와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그런 어떤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상황들이 잘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애를 채웠던 그런 몇 시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 빌립보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사도들을 위해서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겠다 이런 착한 마음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다. 이 소식 들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 점잖하게 또 이쁘게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사정 모를 뿐이지 그 사정 속설이 본다면 참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참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점잖에 계셔도 참 고생 많습니다. 예. 일부 때는 가니까 한참 얘기하시길 그만하시라고 말씀 집중하시라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은 막 그렇게. 예. 여러분 겉에 보기 좋아도요 참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기 백성을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이뻐하는 그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게 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인생이 고난을 통과해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고 감당할 수 없을 같이 정말 이 고난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감당치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난은 내가 능히 감당할 만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은 바울은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자꾸 품어내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이 속에 기쁨의 얘기고 그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결국 뿜어 나와야 될 것은 한숨이고 한탄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가 이런 고난도 감당할 만큼 그릇이 되니까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믿어지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서 이상한 나쁜 냄새가 아니고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고난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온갖 원망과 불평과 온갖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저 집이 어려웠는데 저 집이 무슨 이렇게 되었다는데 그런데 보면 뭐가 그리 좋은지 자꾸 기쁜 거 도대체 뭐냐고 바로 그 고난의 이유가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반응은 일반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낸 것은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은 이 고난 어려움은 이 똑같지만은 그런데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더 높이는 것, 이것이 다른 신앙, 다른 차원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깊이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목적이고 목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고 참으로 바울같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자랑하는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고난 중에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가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위대한 신앙, 참으로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둘 때에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하수는요, 우선 훅 보이면 야, 요거 싹 잡아야지. 그런데 고수는요, 그런 작은 미끼 하나 던져놓고 나중에는 대마를 잡고 왕을 잡겠다고 그렇게 딱 벼르는 겁니다. 이게 수를 볼 줄 아는 고수입니다. 하나님은 고수십니다. 인생 전체의 상황을 보고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이걸 막고 이때 한 채 때려 놓아야, 거꾸로 때려 놓아야 되겠다고 보시면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진짜 고수라는 게 보여집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것만 쳐다본다면 낙심이고 원망이고 불평이 쏟아나와야 합니다. 감옥은 휴가 간 게 아니잖아요. 감옥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 상황이고 가장 무언가 모든 것이 그냥 참으로 제한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옥에 있지만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얘기가 좋은 얘기만 아니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바울의 갇힘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바울 대신에 그 자리를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착한 뜻으로 하고 있다면, 어떤 일부 사람들은 투기하고 막 분쟁하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 결혼이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증거가 아니냐 이러면서 막 자신들이 그렇게 시기 내면서 바울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복음이 증거되는 이유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고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시선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밖에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덜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선, 그 전체적 시각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1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비록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기는 했지만은 빌립보 교우들의 믿음이 더욱더 진전되었다는 사실, 그들의 사도가, 그들의 교회를 개척했던 복음 전도자가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내자 이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또 바울의 기쁨인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인해서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화위복, 화가 받기 오히려 복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역시 전화위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한자로 한다면 전화위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깨달아지지 못하고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참으로 교회 한 집사님 얘기를 어느 날 상담을 와서, 목사님 저희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죠. 목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니까 이분의 딸이 사법고시를 치는데 똑 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목회를 해서 지금까지 봐도 사법고시 무슨 고시를 치면 합격해 달라고, 공부도 뭐 하는데 뭐 그래 놓고도 합격시켜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런 요청은 들어도 똑 떨어지게 기도해 달라는가, 그건 처음 들은 거죠. 왜 그러냐고, 내가 그런 기도를 왜 하겠냐고. 근데 사정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놈의 딸아가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맨날 1등만 해가지고 이번에도 1등 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인간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래야 시집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똑 들어야 인간이 되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그럼 내가 이번엔 그렇게 기도할게요. 왜 되는지 모릅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몇 수 하는지. 고난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고 흥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그 고난, 주시는 그 고난은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좀 길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건, 사고, 어떤 일은 팩트, 사실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는데, 팩트, 사실인데 그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문제, 그 사건을, 그 일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죠. 어떤 시선 가지고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일어난 팩트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일은 이미 일어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하면요, 그 해석의 문제에서 우리 삶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조망을 가지고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해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을 길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힘든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길게 보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약이 되고 걸음이 되고 내 인생을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낼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전체적인 시선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명을 깨닫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 이것이 그의 사명이고 특별히 그는 이 복음 전파 선교의 대상자를 그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죠. 복음 전거는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요, 복음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금 잘못된 가르침은 전도는 은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아직도 파란 감을 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익어서 여러분 지금 다녀보시면요, 감도 그렇고요, 막 그 냄새나는 은행도 그렇고요, 때가 되니까 뚝뚝 떨어져요. 한 번만 살짝 건드리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영혼의 열매도 때가 되면 뚝뚝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 떨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 열매 다인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퍼럴 때에 전하고 한 그 결과 어느 날 그 열매를 거둘 때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에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공동수상이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걸 우리가 따질 영역이 아니고, 주님은 그게 아니고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거해라, 이게 주님이 주신 지상명 사명, 이거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은사로 하는 사람은 자꾸 복음 전거 않는 이유를 찾는 거죠. 내게 그런 은사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은사의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참으로 복음을 전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났거나 또 내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입을 열고 그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것, 이것은 사명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본문을 쭉 보면요, 그는 시위대 안에 갇혀 있어서 자기를 감시하는 그런 군인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교대를 하면서 막 24시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자꾸 바뀔수록 좋은 게 이상하거든요. 다른 죄수, 정치범하고 다른데, 그래서 당신은 왜 여기 있냐, 시위대가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기할까, 그러면 복음 때문에 그렇다. 그럼 복음이 뭐냐고, 복음은 이거다 하면서 막 얘기하면요 또 듣잖아요. 그럼 또 교대가 되면 또 새로운 또 시위대 군인단이 있어요. 이러면서 시위대 안에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들은 거예요. 자꾸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위대 속에는 군인들, 이건 또 아주 신분이 좋은 사람들이죠. 심지어는요, 로마의 고관 대작들조차도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뒤에 가보시면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4장 22절에 가면요, 빌립보 교인들의 마지막 문안 인사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그들에게 문안해라. 그는 로마 황제 집안에까지 복음이 전거되어 가지고 그 가운데 막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 기독교 역사에 못됐던 황제는
그 네로 다음에 왔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때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순교는 아니죠. 고통을 당했다가 이제 사도 요한은 순교는 아니었어요. 그때 이미 어떠냐 보면 도미티아누스의 어머니라든지 누이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 사이에, 그것도 핵심 엘리트층들, 시민권자들, 이들이 군인들,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빌립보서 4장의 인사 속에 벌써 가이샤 황제의 집에 식구들 중에, 친척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이 정도로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이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억울하고 이상한 잘못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감옥에 갇힘으로써 바울이 나가서 다 못 만날 사람을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군인이 찾아오고 고위 관직이 찾아오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를 막 지키고 있으면요, 그가 묶여 있어도 복음은 자유롭게 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옥에서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은 사실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의 자리입니다. 감옥에서 행복하시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서도 행복하고 또 옥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것, 바로 이 기쁨, 바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울 수 있다는 이 기쁨, 이분이 그는 해석의 신앙이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내가 참 처량하게 이 나이에 되도록 내가 이렇게 만약 생각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그래. 그런데 아니잖아요.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했던 그런 순간에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자신이 앞으로 올 그 죽음을 예지하면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바울 속에 가득 넘쳐난 것입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붙들고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고 세상이 주는 가짜 위협, 세상이 주는 그런 고난, 거기에 함몰당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두려움 중에서도 갖는 그 기쁨, 고난 속에서도 갖는 그 기쁨,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